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한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프레임이 뭐냐면 차별과 구별과 분리와 편가르기 이런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지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왜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느냐? 그거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지켜오는 미시나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켜왔죠. 그 전통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니까 결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시나나 탈무드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라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뭐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게 문제죠. 차별과 구별과 그리고 이제 편가르기와 같은 것. 그러니까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틀렸다. 너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규정.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이지만 이게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아래 개들도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이 여인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게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진리이고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 이야기가 지나가고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31절 3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일단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죠.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로 지금 티레라고 이제 붙여진 도시인데 레바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렇게 가면은 해안가로 가서 해안가 도로가 있어 그 길로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예전에는 통과했다라고 치고 그 길로 가셨다라고 생각해도 이 두로에서 시돈까지 가려면요 북쪽으로 38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끝이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시려면은 여기 보면 대가볼리 지방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동쪽 서쪽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설명하려니까 좀 헷갈리는데 동쪽으로 가서 헐몬산 북쪽을 통과하고요. 거기서 다시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의 이제 도시인 다메섹,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는 요르단 북쪽에 도착해서 다시 서쪽으로 와야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구글링해서 구글 지도를 살펴보니까 지금 잘 구성되어 있는 도로로 통과해도 약 390km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에 훨씬 더 험악한 지역을 통과해서 이 지역을 지나오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는데 이 여정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게다가 여인, 게다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일부러 이 험한 여정을 돌아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험난한 여행을 마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는데 32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지만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3절 3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33절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이 방법,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라고 탄식하셨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물론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는 행위는 8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8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침을 뱉어서 치유하는 행동은 8장에도 나와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 로마나 이 유대 사회에서 치유의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나와요. 그러한 내용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아니에요. 귀에다 손가락 놓고 뭐 혀에다 침을 그 혀에 혓바닥에다 손을 대시고 에바다 하시고 그거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치유하시는 행동을 보면요. 침을 뱉어서 치유하시는 행동 말고 또 다른 공통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 마을 밖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데리고 무리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한 4가지 정도 견해가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면요. 4가지 정도의 견해로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처럼 단순히 무리들을 피해 혼자 있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무리들 중에 호기심 많은 추종자들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치나 이렇게 좀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치유의 과정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 비밀의 일부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요 4번째는 사실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4가지의 일반적인 견해가 있지만 이게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다 맞다라고도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견해 말고 다른 해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하느냐?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보시다시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부정하다 외치고 뭐 이런 거 말고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따로 격리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까지 나병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뭐냐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말고도요,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신명기 23장 10절 11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모두 다 진영 밖으로 다 격리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23장 10절 11절은 몽설한 자, 이게 뭡니까? 예, 몽정입니다. 몽정한 자도 동일하게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어떤 이야기가 가능?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또 8장에 보면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방금 봤던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나 몽설한 자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따로 격리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격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리고 맹인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맹인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신의 저주를 받았다.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한 경우에는 격리된 채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쩌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인 이 격리,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원래 그들이 속해 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격리된 곳, 따로 구별된 진영 밖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 그들은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즉 격리된 곳,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그곳에서 그들의 장애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이제는 듣게 되고 말하게 되죠. 앞 못 보는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들이 차별받고 격리되었었던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편이 6이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여자. 목이 너무 말랐지만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별받고 손가락질받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이방의 땅이 아니잖아요.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 차별했었죠.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것도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목말라 하던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예수를 보라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소외받고 차별받고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만 우리가 이제 보아도 어떤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한쪽 손 마른 사람,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한 여인,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서 자신의 병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 살거나 아니면 따로 마을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받고 격리되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치유된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일단 예수님이 어쨌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쳐졌다라는 것은 35절에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누구에게? 그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근데 여기에서 그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 1장과 5장에도 나오지만 1장 34절, 5장 43절에도 나오지만요. 말씀은 읽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능력이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유의 어떤 능력을 베푸시긴 하지만 소문내는 것은 싫어하셨다,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 자체, 사역 자체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역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병든 자가 낫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다시 회복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경고하신다 한다 치더라도 몰려드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소문이 나는 것을 경계하셨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 하면요, 이 예수님과 상반된 입장에 있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된다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상쇄시키고 소문이 퍼져간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맞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쨌건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본문이 여기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환자를 데리고 무리 밖으로 나가신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네 가지 견해가 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 다음 얘기 8장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들을 쭉 이어보면요,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결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가 오늘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고치신, 그리고 8장에 가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개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은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이사야서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4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42장 6절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자, 지금 살펴보면 이 말씀들은 사실은 메시아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요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보시면 일단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 오늘 본문에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과 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그 말이 헬라어로는 코폰 카이 모길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이가 중간에 접속사니까 두 단어죠. 코폰과 모길랄론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코폰이라는 단어는 원형이 코포스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 12번밖에 안 나와요. 뜻이 뭐냐? 귀머거리, 때로는 벙어리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모길랄론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모길랄로스라는 건데 놀라운 점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딱 한 번, 오늘 보면 7장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된 그대로 어렵게 말하는, 말 더듬는, 벙어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코포스와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모길랄로스는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구약으로 보면, 구약은 헬라어가 아닌데요. 70인역이 있죠. 70인역에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이 두 단어가 각각 나옵니다. 특별히 모길랄로스, 말 더듬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35장 6절과 7절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이 말씀과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35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맨 앞에 그때에 6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보면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때, 그때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과 6절처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코포스. 코포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모길랄로스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본문이요.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 치유받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그 행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는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은요, 직접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곧 메시아의 도래다, 하나님의 오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리하면요, 마태나 누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죠. 즉 치유와 회복을 받은 이 사람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리고 맹인을 세워서 이 사람을 고치신 행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작은 단락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위에 시작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요,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표를 통해서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6장 30절부터 8장 10절까지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오죠.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고요. 45절부터 52절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이야기가 있고 6장 53절부터 7장 3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세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7장 31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이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샌드위치 구조죠. 가운데에 6장 53절부터 7장 30절을 통해서 차별 없는 보편적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맨 끝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 그리고 떡 7개의 이야기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야기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모두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현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맹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뭐라고요?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격리를 받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걸 보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는데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 공동체라는 거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남겨진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공동체로 함께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방식이 실현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죠. 불의에 맞서 싸우고 화해와 회복을 우리의 삶으로 함께 나누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소외되고 차별받고 격리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간다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때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소외된 곳, 차별된 곳, 격리된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맹인을 치유하시며 이 땅에 소외되고 차별받고 격리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며 회복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도 회복되어야 할 이 땅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또다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공동체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먼저 다가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를 이 땅에 세워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